예, 주님이 우리 아들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또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평화의 기도문을요,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엔 평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화의 자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열과 일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우선 살펴보게 되면은 분열이라는 말은요, 뭔가 나눠진다. 그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눠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분열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공정한 사회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 자원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즉 이런 것이죠. 존 로크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자유를 보장받고 그리고 자원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공정한 사회 그리고 또 공평하다라는 말을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지만 분열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죠. 한쪽이 더 많이 가지게 되면은 덜 가진 쪽은 화를 냅니다. 똑같이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나랑 저 사람이랑 같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섭섭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분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종종 갈등하고 다툼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것을 더 많이 먹으려고? 아니면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들이 그랬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서열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가장 으뜸이 될 것인가? 누가 가장 최고의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 다음인가? 그거를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차별 대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시는 날 모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게 싫었던 것이죠. 내가 좀 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내가 좀 더 잘난 제자, 예수님이 좀 더 아끼는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향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돌아오는 몫이 남들보다 덜 받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받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명분으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의 삶이 왜 분열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같이 살아가고 서로 너무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왜 분열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과연 있을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열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일치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치라는 것은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의미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민족, 한 핏줄, 그리고 한 가족, 뭐 이런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 분열이라는 끝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분열하면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남북 간에 갈라진 분열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한반도의 땅은요, 우리의 고향인 이 한반도의 땅은요, 끊임없이 갈라지고 정복을 당하고 또 갈라지고 그것이 바로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 분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었고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향하고 좋아하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하나의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치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것이 선한 가치라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한 가치가 아니라면은 아주 악한 열매를 맺어요. 그 말은요, 사람에게 해하는 그 폭력조차도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월드워 2,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많은 루터교 목사들 그리고 카톨릭 사제들은요, 나치의 침략 행위를요,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념과 정책을요, 합리화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심을 가지고 이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며 저항한 성직자들은요,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단의 무서움이죠. 우리가 사람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을 개인으로 만날 때는 그 사람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누군가를 대하다 보면은 그 집단은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9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레위인의 첩사건이라고 부르는 끔찍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 놔두고 애인 데리고 잠깐 2박 3일 여행 갔다 왔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끔찍하죠. 그 당시 사회는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였어요. 당시에 그들이 갔던 곳은요.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그 땅에 살고 있던 기브아의 건달들이요. 그 두 커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달들이 가가지고 그 레위인의 첩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묵고 있었던 집에 이제 주인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설득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건달들은요,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윤관을 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죽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신을요, 갈기갈기 찢습니다. 토막을 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11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분명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인의 첩이 이러한 수모를 당했구나. 어디서?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에서. 근데 더 두려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집단으로 모이게 돼요. 11지파가 단합을 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11지파가 이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베냐민은요.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후손, 이 12지파는요. 다 형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찌르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단이 하나가 되고 한 가지 가치를 품고 한 가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선한 것이면은 선한 열매를 분명히 맺지만 그것이 악한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잔혹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기부와의 건달들이 한 명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집단으로 모여 있을 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일치라는 단어, 하나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폭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 우리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남들과 같은 대우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정의를 이룬다. 그래 또한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모이지만 때로는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이 말이요. 한 단어 한 단어 떼놓고 봤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들이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될 것을 만들라고 하나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게 되고 그 일치는 평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분열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하나 되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관계의 일치를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이 삼위는요 하나지만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는 언제까지나 성부고 그리고 성자는 언제까지나 성자고 성령은 언제까지나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인격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뜻, 같은 것을 품고 나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그냥 상온에 있을 땐 그냥 물이죠. 드링킹 워터. 그런데 이게 보일 포인트에 가게 되면 끓는 점에 가게 되면 끓는 물이 됩니다. 그러면 수증기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 물이요. 냉장고에 가가지고 이 프리징 포인트 이제 빙점으로 떨어지게 되면 얼음이 됩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죠. 우리가 라면 먹는데 거기다가 얼음을 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쓰임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질의 자체는요 하나라는 것이죠. 물 하나라는 것이죠. 본질은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것이 2000년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사명을 이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내가 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말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각자의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에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 100% 하나님이죠. 즉 어떤 것입니까?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100%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이 죽기 전날 밤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내일 죽을 것이라는 걸.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땀이 피같이 흐를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죽음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두려움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꺾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물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인생의 섭섭함, 아쉬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분배가 원활하지 않아서 똑같이 나눠 갖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갖고 싶어서 남들보다 똑같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끝까지 인간적인 두려움을 믿음으로 꺾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추구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사람의 기분을 위해서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때로는 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면은 이 사람이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낸 평화는요, 그러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화는요,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꺾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한 명도 동시에 꺾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평화라는 것이죠. 그 평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꺾는 거, 그리고 우리의 뭔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꺾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 분열이 넘쳐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심을 수 있는 것, 일치를 심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가끔가다 기독교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리본을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그 리본을 연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적으로 강한 일체감을 느낍니다.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알고 보니까 뭐 아주 먼 친척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듯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모여 있고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직접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자신이 이제 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한 성령 집회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을 받고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사람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서로 한 명도 부딪히지 않고 있어요. 이 안에서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도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 안에서 질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가까운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대하며 사랑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된 그 사랑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도 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의 그 자서전과 같은 그런 글을 보게 되면요, 이 프란시스가요, 사실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 그런데요, 신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귀족은 아니었어요. 이 프란시스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은, 이제 프란시스의 아버지가 이제 프랑스 귀족처럼 자신의 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해요. 수도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원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수도원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족 출신의 이 레오날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날드라는 사람도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주님을 평생 섬기겠다 하면서 자신의 귀족적 직분을 내려놓고 수도사가 됩니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매일 노동을 하며 기도를 하며 공부를 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이 레오날드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과거에 귀족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는 잘 나가는 귀족이라는 그 사실을요, 은근히 얘기하는 거죠. 포기하지 못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는 귀족인데 라고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수도사들끼리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는요, 이 레오날드라는 사람의 스승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이 프란시스랑 레오날드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은 나귀를 타고, 그리고 이
레오나르드라는 사람은요, 나귀를 끄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레오나르드라는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그게 찾아온 거죠. 과거의 흔적들. 내가 그래도 귀족인데 저 평민인 사람의 말을 끌어야 되는가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 프란시스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떠한 가르침이었냐면 이 레오나르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프란시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프란시스는요, 그걸 느꼈어요. 그 순간 프란시스는 행동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 위에서 내려옵니다. 말 위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 레오나르드라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레오나르드, 미안합니다. 당신이 귀족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당신이 끊는 말을 타고 있었네요. 이제 당신이 말 위에 그 나귀 위에 타시고 내가 이 나귀를 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레오나르드라는 수도사, 이 프란시스의 제자는 섬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게 되는 거죠. 사실 나는 수도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지만 매 순간 과거엔 나의 위대했던 흔적들, 우리 가문에 잘 나갔던 그 순간들, 그것을 전혀 버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가운데 그것이 방해되었고 지금 당신을 모시는 이 순간에서도 나는 그 분노 때문에 결코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여행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수도 생활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어서리티까지도 내려놓으면서 무릎을 꿇는 나의 스승 프란시스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찬란했던 내가 좋다고 말하고 내가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담지 않고 정말 수도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평안의 메인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 만약에 이 프란시스가요, 그의 마음을 읽었을 때 그가 지금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를 더욱더 찍어 누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평생을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기에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졌을 때 한 명의 수사를 평생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지켜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열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서 어떠한 더 큰 힘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트레스디아스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세족식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이 캔디데이트로 한국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요,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할 때도 이렇게 남의 발을 닦아주는 그 세족식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명 한 명, 팀 멤버들이 한 명 한 명 붙어가지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세족식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을 때, 이제 한 명 정도 발을 닦아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2명인데, 목사님 2명에서 모든 사람의 발을 다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요, 누군가의 발을 닦아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발도 닦아줘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잘하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남의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솔직히 닦아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발을 닦아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 낮아지는 듯한 느낌. 그런데요, 그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스올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낮아지고
뭔가 떨어지고 있는데 뭔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하면 생각이 든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지금 낮아지고자 노력하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나를 초청하시고 환대하시는 그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낮아졌을 때, 남들보다 낮아지고 남의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내려갔을 때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런데 그 기분의 이상함은요, 내 자존심이 깎이는 듯한 뭔가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체에 많은 부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신체 부위 중에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의 신체에서 가장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이 발이에요. 그래서 뭐 맨발로 잘 안 다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발이 저희 아버지의 말을 빌리면은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곰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각질도 많고 갈라지고 뭐 끔찍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나의 발을 보여준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제가 뭐라고 저에게 발을 내어주는 그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 누군가의 발을 닦아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이 얘기가 딴 데로 잠깐 새긴 했는데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함께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깎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열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이셨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뭔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은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게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아티클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이 욥과 하나님과 이 누구죠? 사단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구조가요 마치 이 콜트에서 법정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검사의 역할은 바로 뭐죠? 어떠한 잘못을 계속 끊임없이 꼬집어내는 거죠. 판사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현재 스코어 1대0,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여, 이거 보세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까닭 없이 저렇게 잘 믿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고난을 맞게 되죠. 그 고난은 바로 무엇입니까? 몸에 종기가 나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신의 집사람조차도 그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친구들조차 와서도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짚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까닭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치 변호사가요, 이 사람의 잘못이 없음을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가 있다라는 증거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잘 살게 되었다. 그것이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세상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섬찟하게 되는 것이죠. 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 지금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굽히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분열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꺾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의 인격을 꺾는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던진다라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만약에 비겁하게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남들은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을 품으면서 내가 뒤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의 환경이 주님을 만나기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건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